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 헌물이나 재능을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본문은 신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리고 재능 기부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예물과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예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 또는 재물을 드리고도 책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물을 드리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11조 또는 헌금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계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것도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도대체 11조 또는 헌금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드리지 않아도 되나? 다 속으로 답변하셨죠? 요거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가? 아니면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가? 답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니죠.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명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11조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11조 하고 저주를 받느니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현명하신 성도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어떻게 좀 속이 풀리십니까?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럽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공경하게 이 강대상에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동일한 말씀을 다른 표현을 쓴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조 관련된 세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이 11조 드리고 화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화라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슬퍼서 통탄스럽다. 이게 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은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는 사람은 저주받아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이 저주받아라 이놈들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날 표현 한번 다시 바꿀까요? 11조를 강조하는 이 목사들아 저주받아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속이 좀 풀리십니까? 예? 장로님 속이 좀 풀리십니까? 예. 11조를 드리고 저주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차라리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예. 정직하게 사십시오. 의는 똑바로 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에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삶이 의로운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11조보다. 여러분 11조 하기 아깝거든요. 의롭게 사시고요. 사랑하며 사시고요. 신뢰를 지키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또 여기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사기치는데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보세요. 앞에 거는 반드시 행하는 거야.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돼. 뭐를 안 하면 안 되느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삶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저것은 버리지 말아라. 네. 버리지 마는 거예요. 버리지. 여러분 이거 아깝지만 쓸모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버리죠. 예. 근데 버리지 말아. 예. 버리지 말아.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말아 이 소리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버릴 수도 있고 안 버릴 수도 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다시 한번 해요? 몰라요? 이 11조라는 것은 버리지 말아라. 예,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이건 누구 소환사항에? 누구 소환사항에? 하는 사람 소환사항에. 11조는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는 안 하면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11조를 하라고 강조하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 저주받을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속이 좀 풀리십니까? 예? 반응이 없어. 장로님 속이 좀 풀리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11조 안 하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11조 하고 죽을 수 있어요? 네. 죽지 않으려면 11조 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을 강조 안 하기로 소문난 목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나 더 좀 해보려고 그래요. 11조도 없애야 되겠다. 네? 11조 하고 저주받느니 차라리 없애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아주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냥 아주 신기하게.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서서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받는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 사이에는 있다 이거예요. 네. 저는 11조 안 하고 저주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11조 하고 저주받을 수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의와 인과 신을 안 하면 저주받아요. 여기 예수님이 저주받아라 이놈들아. 누구야? 의와 신과 뭐죠?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소위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는 헌금 안 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 보고 인상을 써도요. 하나님은 헌금 안 하는 사람 보고 인상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헌금 안 하고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받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고백받는 사람이 그 고백이 너무 고마워서 복을 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11조 해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고 저주받느니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예배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로님도 좀 하세요. 여기 이렇게. 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냐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하시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이런 축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예요. 18장 2절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말씀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려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11조 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 11조 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쩌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낙장불입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 못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헌금 때문에 못 나가겠다. 특히 11조. 예. 여러분 11조,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드린다. 이거 진짜 자기 살점 떼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물질을 드렸어요. 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몰라요. 어디다 쓰여지는지 몰라요. 예, 이게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성도된 입장에서도 헌금을 드릴 때 찜찜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목사 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찜찜한 거예요. 엉뚱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11조를 해? 어떻게 해? 안 돼. 그런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헌금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렸죠? 떨쳐버렸죠. 여러분 왜 직장 생활 하셔서 돈을 수입을 보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죠? 예? 세금 내려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 잘 낸다고, 모범 납세자라고, 세금 감면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왜 직장 생활에서 경제적인 이런 필요를 채우느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가장, 또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이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공동체의 최소 단위,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부담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 이게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들이 공동체라고 하면 가정이 있고요. 또 신앙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공동체에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신앙의 공동체의 경제적 필요는 누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그 신앙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풀렸던 속이 다시 움츠러들기 시작하시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에 드릴 짐승을 잡기도 하고 또 짐승을 잡지 않으면 거기다 성전세를 내서 화폐,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자들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드릴 때 이 짐승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벽했어야 돼요. 결함이 있는 짐승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직접 키운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가축 시장에서 가축을 사서 성전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흠이 있다. 흠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판정하냐면 성전의 제사장들, 성전 봉사자들이 흠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100원에 샀으면 다시 물을 때는 50원이에요. 그러니까 50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성전에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면 그게 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통과해요. 근데 시중에서 100원이 성전에서는 120원 받아요. 그럼 110원은 물건 파는 사람이 챙기고 15원은 성전에 상납을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합니다. 뭐 세계 각국에서 제사 드리러 오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히브리 돈이에요. 바꿔야 돼요. 로마 돈 1원이 히브리 돈 10원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바꿀 때는 로마 돈 1원이 5원이에요. 그러면 4원은 성전에다가 바치고 6원은 책 챙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가축을 채찍으로 몰아내요. 동전 바꾸는 환전 테이블을 뒤집어 엎습니다.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 시장터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드렸냐면 비둘기 드렸어요. 비둘기. 여러분 예수님 비둘기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둘기를 그냥 날려보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축은 채찍으로 내쫓았어요. 동전 바꾸는 테이블은 뒤집어 엎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날려보냈어요? 날려보냈어요? 그거 그냥 무심코 넘어갔어요? 여러분, 가축은 채찍으로 내쫓아도 가서 자기 거 식별할 수 있죠. 찾아오면 돼요. 조금 수고는 하더라도. 동전 뒤집어 엎었어요. 그거 뭐 찾는 수고는 해도 잃어버리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는 어떻게 했어요? 새는 점잖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새들은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성전에서 성전 봉사자들, 사실상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은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자기 개인 재산으로 등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의 경제적 필요는 누가 채워야 돼요? 그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채워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헌금 자체에도 부담을 가지지만 더 큰 부담은 뭐냐면 이 강달상에서 목사가 말하는 강요된 헌금, 강요된 헌신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성도들의 돈을 마치 목사 개인의 돈처럼 강탈당한다라는 느낌이 헌금에 대한 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이죠. 헌금이 뭐냐? 헌금이 뭐냐? 오늘 본문이 헌금이 뭐고 헌금을 드릴 때 태도가 뭐냐? 이 헌금은요, 감사와 헌신의 표시가 헌금이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헌신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도 소중한 내 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없습니다. 목사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드리는 사람의 목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헌금을 드릴 때는 드리는 자의 태도가 드리는 헌금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 동전을 드린 이 가부의 그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11조한 그 부유한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헌금,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헌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재능을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 2가지가 나오는데요.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 먼저 감동된 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려야 되는데요, 빚을 내거나 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너 돈 없는 거 알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빚내서 가져올 수 없겠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이 중요하거나 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 감동된 자가 드리는 거예요. 감동. 예물을 드린 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는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드리지 않은 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감동이 되다가 뭐냐? 마음의 감동이 되다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렵고 직장,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회사에서 이제 감원을 시켰어요.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당장 경제적인 그런 필요가 끊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가족은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나 이제 이번 달부터는 경제적인 필요를 내가 충족시킬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벌어먹어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비록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 하더라도 직장은 못 나가도 내가 땅을 파든지 노가다를 하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물건을 팔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충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채우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조금 더. 왜 그렇게 하세요? 가족이 뭐예요? 나의 뭐예요? 가족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고 운명이고 여기 감동이 되다가 바로 그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말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 필요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야.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짊어지지 않는데. 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뭐냐? 감동되다라는 것이. 예. 저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부담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지어야 될 짐을 대신 지는 경우를 감동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 한 공동체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가리켜 감동이 되다. 이런 건 감동이 아닙니다. 예,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그냥 막 눈물을 쥐어 짜내고, 여러 가지 예서, 마치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되게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고, 뭐 소위 그런 부담을 은혜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세뇌 또는 비성경적 의식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서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는 힘들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좋은 나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면 그런 거룩한 부담은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김기열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를 위한 이 감동, 그 감동으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5절과 22절과 29절인데요. 여기 보면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다. 29절,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헌금을 드리는 자의 이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을 드리는데 무슨 자원하고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느냐? 그런 분들은 헌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안 줘서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돈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용돈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내 수입에 어떤 때는 50%도 드려야 될 때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아깝지 않을 만큼만 드리세요. 근데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 그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내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더 드려야지. 이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원하다. 두 가지의 소원이 있다. 또는
자발적이다. 예. 부모님께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작은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이 드리는 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 마음의 소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그분께 내가 무엇인가 해드렸다라는 자부심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예. 또 하나 제안할 텐데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면요, 헌금하지 마십시오. 제가 1년에 2차례 이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재정 보고할 때 참여하는 분은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는 분들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꿀까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매달 마지막 주든 첫째 주든 그 달의 재정 보고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발표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명하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하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라는 목사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솔직히 양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내든 안 내든 저는 상관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헌금한다라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감격이 없다면 헌금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한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예. 제가 한 25년을 청년 사역을 했어요. 평신도로. 근데 1년 결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제가 평신도 사역할 때 선교 헌금만 했습니다. 선교 헌금.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결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해, 제가 평신도 사역 마지막 해에 1년에 8,500을 선교 헌금을 했어요. 청년들이. 네. 그리고 일전 한 푼 거기서 남기지 않고 그 들어온 모든 돈 100%를 다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못 나오다가 선교 헌금 하는 날은 와서 헌금하고 가요. 네.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선교 헌금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헌금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0절, 25절, 2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너희 마음 중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재능 기부입니다. 재능.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재능. 예. 이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 재능을 기부하고 재능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거를 지혜롭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지혜롭다라는 말과 슬기롭다는 말이 있죠. 지혜롭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썼냐면 남자한테 썼어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썼습니까? 여인에게 썼어요. 네. 지혜로운 남자들이 되시고 슬기로운 여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이 없는 거 가지고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큰 거를 하고 많은 것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도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네. 이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네. 나는 더 큰 거, 더 잘하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닌 한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베세다 바닷가 5,000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그것을 딱 보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입니다.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있어야지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안드레가 한 소년이 있어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져왔어요. 그거 어린아이의 하루, 한 끼 양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이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슬기나 지혜,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한테는 지혜라고 했고 여자한테 슬기라고 했느냐?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냐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인들이 지혜로울 때는 슬기롭다라고 했고 남자들은 그냥 지혜로 쓴 것 같아요. 그 차이에 언어에는 똑같습니다. 학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남자한테 적용할 때는 지혜라고 썼고 여자한테는 슬기라고 썼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능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도 재능입니다. 설거지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진맥 잘 짚는 것도 재능입니다. 네, 다 재능이에요. 오늘 시간이 조금 가도요. 제가 할 얘기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그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돌이라고 듣죠.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들을 잘못 표현한 겁니까? 아이돌. 우상.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써요. 아이돌이래요, 아이돌. 아이돌 그룹이래요. 그리고 뭐 사이도 잘 보고 뭐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앞에다가 성을 갈아버리더라고요. 예? 갓재석, 갓재동. 예? 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 우상 숭배화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 숭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거기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김재동, 유재석 이렇게 하십시오. 예? 예.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인기, 돈벌이 수단이에요? 아니에요. 재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걸 가지고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필요를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슬기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재능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자신의 욕심을 채기 위한 것은 정당성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인기, 욕심,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재능은 어느 날 그에게 재앙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쓴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라는 것이죠. 물질을 드릴 때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재능을 기부할 때는 지혜롭게 드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다라는 것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11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기된 율법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의미가 사라진 율법이에요. 이미 의미가 사라진 율법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이 11조는 뭐와 같은 거냐? 속죄제. 폐지됐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폐지됐죠? 그거 지금 드리는 데 있어요? 목사가 속죄제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고 한 데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어요. 안식일 유효합니까? 안식일은 폐지됐어요. 안식은 유효해요. 그렇죠? 11조 폐지됐어요. 그러나 11조의 정신은 아직도 유효해요. 11조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표시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치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중요한 표시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부담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그 자원하는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지혜롭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